이 불평의 뿌리는 출애굽 세대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 속에서 불평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중간 장들 1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출애굽 세대의 불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가 애굽과 시내산에서 목격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 불평하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 불평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계속 못 믿고 불평하죠. 또한 하나님이 도입하신 위기의 구조에 대한 빈번한 도전과 반응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모세 그리고 아론이잖아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불평은 결국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참고하고 우리가 이 불신앙을 이겨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2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민수기 21장을 찾아서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서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하며 하나님 주신 만나라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도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대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는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으리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이 불어나오면서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행진을 막는 자들, 그들을 다 멸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죽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뱀을 만들어 또 비상대에 매달라 했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만 하셨죠. 불의뱀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미리 보여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묵상은 이 비즈니스 서밋 클럽 모임에서 나온 메시지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산업인이 누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서론에 산업인은 먼저 기도로 행복해요. 기도의 행복이 없으면 사업을 자기 힘으로 하게 되고 결국 한계를 만나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축복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의 행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저는 이 질문을 하고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단순히 아침에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행복을 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사업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업도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세 번째,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죠. 그렇다면 호흡하는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누리면 24시간 기도하는 삶이 되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이 함께 살아나죠. 그것이 산업이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산업인은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면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인이 준비할 300%의 그릇입니다. 나를 살리는 100%, 현장을 분석하는 100%, 미래를 두고 지속할 시스템 100%. 시스템은 사람과 시설과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죠.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공 이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의 행복을 회복하십시오. 사업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업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모든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24시간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100%, 현장을 살리는 100%, 미래를 준비하는 100%의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과 암송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 Peter 3 verse 18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아멘. 자, 오늘 기도책은 삼시대의 리더가 되라. 창세기 37장, 시편 78편, 사도행 17장인데요. 우리 사도행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오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을 가니 있는지라. 삼시대의 리더가 되면 삼시대의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삼시대란 뭐죠? 삼들 시대, 또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알아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였고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결론 낸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파수꾼이 되어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지켜보면서 위험이 오면 알려주고 살인을 믿었죠. 파수꾼은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야 되죠. 이게 먼저 갖추고 싶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꿀 거죠.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오직
발견하고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범. 이것이 시작 과정 끝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이 나죠. 두 번째, 예, 이제 첫 번째, 삼시대의 리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묵상시대에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을 애곡한 후 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드디어 언약궤로 옮겨왔죠. 그 후 1천망대를 세우고 이게 금토일 시대를 한 거죠. 곳곳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이 망대는 기도처이며 청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준비를 끝냈죠. 삼들 이때부터 이방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여기는 기도 어, 자, 여기는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며 아이들의 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방법이 나오고 여기서 절대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미래의 준비, 중자 준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예포로 소국 유랑민 흩어진 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평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참된 중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다윗은 숨은 미션이 있었어요. 왕이 될 기능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후 평생을 준비를 하고 삶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237과 5천 종족, TCK, CCK, NCK를 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에,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사무엘과 요나단입니다. 바울은 5인1조를 만들었죠.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소통되어야 하고 인재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루 기도 스케줄을 체크해 보세요. 매일 30중, 아침, 낮, 밤이죠. 이 30중을 드리고 매시 확인하세요. 매살 편집설계 디자인을 하시고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삼시대의 리더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237, 5천 종족과 렘넌트를 살릴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물도 한잔 드시고 스트레칭과 조깅하면서 갖추십시다. 또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도 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 경제력을 얻는 공부를 합시다.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사문을 쓰고 인력을 농천을 준비합시다.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에서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에서는 레드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에서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네, 오늘 8월 14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우리 서미클럽 주님과 함께 승리할 날 되십시오. 자, 서미클럽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